불자님, 혹시 지난밤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뒤척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에게 전화를 걸려다 손가락을 멈추고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삼키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변에서는 자식 자랑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내 자식은 왜 저렇게 삶이 버거운지, 내가 무슨 업보가 있기에 내 귀한 자녀가 저토록 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억울한 눈물을 몰래 닦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고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 했건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자식의 무뚝뚝한 한마디와 싸늘한 거리감뿐일 때 부모의 가슴은 산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죽어라 노력하는데도 도무지 풀리지 않아 힘없이 고개를 떨군 자식의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저 아이 대신 아프고 내가 저 짐을 대신 지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실 겁니다. 그런데 불자님, 부모인 당신이 자식 걱정으로 흘리는 그 눈물과 두려움이 오히려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그 근심 덩어리가 자식의 기운을 짓누르고 부모의 조바심이 자식에게 흘러들어 앞길을 막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설하신 연기법의 이치이며 오늘날 심리학과 뇌과학이 함께 밝혀낸 마음 전달의 실체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싼 기도를 드리거나 자식을 채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당신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은 단순한 기복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함께 밝혀낸 마음의 원리를 통해 부모의 간절한 원력이 어떻게 자식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지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일 아침 자식을 바라보는 불자님의 눈빛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며 그 달라진 눈빛 하나가 자식의 굳게 닫힌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자님, 소중한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보시를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부처님의 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법보시의 시작이 되며 불자님 가정에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이 닿는 모든 분의 자녀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며 이제 자식의 운을 여는 진리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다. 불자님, 혹시 자식 얼굴에 그늘이 조금이라도 드리우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하고 먼저 다가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하는 일이 자꾸 어긋날 때 법당에 엎드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매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이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식의 발목을 붙드는 무게가 되고 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설명합니다. 부모 마음 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불자님이 자식을 바라보며 속으로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 그 부정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되어 자식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뇌과학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체계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 중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의 뇌는 까닭도 모른 채
그 불안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에 발이 묶이고 복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스스로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뿌리이며 마음이 앞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어두운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며 자식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고통의 씨앗을 심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맑은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식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곁에서 자꾸 흙덩이를 던져 넣습니다. 조심해라. 그러다 다친다.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너는 왜 아직 거기 있느냐 하며 던지는 말들이 바로 그 흙덩이입니다. 물은 흐르고 싶어도 탁해지고 막혀버립니다. 자식의 운이 막히는 것은 세상 탓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인연인 부모가 쉬지 않고 보내는 불신의 기운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에너지 연결은 이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강하고 깊습니다. 불자님이 자식을 부족하고 걱정스러운 존재로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는 순간 자식은 어김없이 그 틀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심에 빠진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어둠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바로 세워라. 자식의 앞길을 밝히고 싶다면 자식의 어두운 현실을 탓하거나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부모인 불자님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기름을 붓고 축복이라는 심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향한 원망과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줬다는 마음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비교의 마음도 모두 부처님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 역시 저만의 고유한 불성을 지닌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존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비춰주는 햇살이 되는 것이지 매 순간 개입하며 그늘을 들이우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저주와 닮아 있고 믿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가피입니다. 자식이 낭떠러지 끝에 선 것처럼 보여도 너는 반드시 스스로 일어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파동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막힌 운의 물꼬를 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가슴 속에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오랜 세월 내 품에서 자란 귀한 내 자식, 이제는 부처님의 품 안에서 당당히 걷기를 발언하며 내 불안으로부터 놓아줍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과 글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공덕입니다. 불자님의 그 한 줄이 자식의 막힌 운명을 여는 위대한 발언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죽어가는 자식을 살린 어머니의 믿음. 부처님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 불자님,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까닭 모를 병으로 숨이 가빠지고 있었고 마을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모두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한 가지만을 간청했습니다. 제발 내 아이만 살려달라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여, 지금 그대는 아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 안에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눈물은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기운마저 빼앗아가는 찬 기운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 이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이 힘들 때 곁에서 함께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걱정의 뿌리가 사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두려움임을 날카롭게 짚어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이의 곁에 앉아라. 그리고 아이를 죽어가는 몸으로 보지 말고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뛰노는 빛의 존재로 바라보아라.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슬픔을 거두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을 담아 3번 불러보아라.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꾹 참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황금빛 광명이 내려앉는 모습을 가슴속에 그려냈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미 부처님의 귀한 자녀이니 모든 아픔이 사라졌구나. 너는 온전하고 건강한 존재이구나. 어머니는 억지로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로 온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걷히고 고요함이 찾아들자 아이의 거칠던 숨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뇌파가 평온해지자 거울 뉴런을 통해 아이의 흐트러진 생체 리듬이 함께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감흥이며 현대 심신의학이 증명해 가고 있는 마음과 몸의 연결입니다. 이튿날 아이는 눈을 떴고 어머니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아이를 살린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여운 눈으로 보기를 멈추고 존귀한 불성으로 바라본 그 순간 막혔던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불자님,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전설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가정에서도 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에서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까? 몸이 자꾸 아픕니까? 혼기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불쌍하다는 시선은 자식을 영원히 불쌍한 처지에 머물게 하는 족쇄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야기 속의 어머니처럼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 자녀의 찬란한 불성을 먼저 보십시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불자님의 가슴에 먼저 채우십시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빛을 보낼 때 자식의 앞길을 가리던 구름은 비로소 걷히기 시작합니다. 잠시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불자님의 자녀가 지금 가장 힘겨워하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 부처님의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모든 매듭이 하나씩 풀려가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자녀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찰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흥정이 아닙니다. 이만큼 빌었으니 들어달라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녀의 본래 모습,
그 밝고 온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셋째, 자식의 닫힌 문을 여는 3가지 문장의 비밀. 불자님, 이제 자식의 운을 여는 3가지 문장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우주의 에너지를 자녀의 삶으로 불러들이는 주파수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깃든 말 한마디는 1000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보다 무겁고, 진심으로 건네는 축복은 어떤 재물보다 자식의 길을 밝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3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먼저 부른 뒤 지극한 마음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부처님의 귀한 자녀이니 스스로 반드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이 문장은 자녀 안에 잠들어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사자후입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너는 부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자녀를 옥죄던 패배감과 무기력의 기운은 힘을 잃습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해 헤맬 때 부모의 이 한마디는 자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마침내 자녀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맙다. 자식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자식의 무게감입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내려놓으라 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큼 키웠으니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가 자식의 숨통을 조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자식으로 태어나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야 운도 가벼워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의 기운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들아, 딸아,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너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니 너는 결코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자녀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온 세계를 두루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지쳐 홀로라는 느낌에 잠길 때 부모가 부처님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이 기도는 자녀의 등 뒤에 거대한 빛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그 용기가 막혔던 운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3문장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불자님들께만 드리는 실천법입니다. 첫째, 자녀가 잠든 시간이나 멀리 있다면 사진을 앞에 두고 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먼저 나지막이 3번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3문장을 정성껏 3번씩 반복하십시오. 둘째,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를 타고 뇌에 새겨질 때 그 에너지는 배가 되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긍정의 언어를 반복하면 우리의 신경망이 실제로 바뀐다는 것이 뇌과학의 증명입니다. 셋째, 결과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물방울이 쌓여 그릇을 채우듯 작은 선업이 모여 운명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장을 마음에 담다 보면 어느 날 자녀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를 둘러싼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너는 부처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부처님께서 너와 함께 걸으신다. 이 짧은 세 문장이 불자님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채우는지 느껴보십시오. 부모의 가슴이 따뜻해질 때 자녀의 차갑게 굳어있던 운명도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이 다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금 댓글에 자녀의 이름과 함께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을 남겨보십시오. 이 댓글들이 모여 거대한 기도의 바다가 되고 그 파동이 오늘 밤 자녀의 꿈속까지 다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넷째, 쥔 손을 펼 때 비로소 자식의 운명이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불자님, 혹시 자식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듯 하나하나 챙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실수할까봐 미리 나서서 길을 닦아주고 자식이 결정해야 할 문제에 부모의 판단을 먼저 들이밀며 그것이 부모된 도리라 믿어오신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귀한 보석도 너무 세게 움켜쥐면 손에 상처가 생기고 그 빛을 가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소중한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무소유 가르침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전생에서 가져온 저만의 업과 과제가 있으며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때 비로소 영혼의 힘이 생기고 운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모두 대신하려는 것은 마치 고치에서 나오려 안간힘을 쓰는 나비를 가위로 잘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부모의 과잉 개입은 자녀의 자기 결정 능력 발달을 가로막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망이 강해지는데 부모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면 자녀는 스스로 설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운이란 스스로 움직일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움직임을 대신하고 있으니 운이 막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한 발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자비로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고 큰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높이 자라려면 햇볕만이 아니라 바람도 맞고 비도 맞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무 주위에 비닐막을 쳐서 아무것도 닿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그 나무는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불자님, 지금 자식에게 둘러친 그 걱정의 비닐막을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도 자식이 저토록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식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단단히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부모가 이 또한 내가 넘어야 할 고개이며 너는 분명 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요히 자리를 지키면 그 평온한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져 스스로도 몰랐던 지혜와 용기를 끌어냅니다. 이것이 방아착 내려놓음의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이고 부처님의 가피는 그 길을 지킨다. 나는 믿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이 한 문장이 불자님의 가슴속 응어리를 녹이고 자식에게는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넓은 하늘을 열어줄 것입니다. 불자님,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자식의 운은 가장 힘차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간섭이 물러난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식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적으며 스스로와 약속해 보십시오. 그 결단이 자식의 막힌 운을 뚫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회향,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부모의 발언문. 불자님, 오늘 우리는 자식이라는 귀한 인연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운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가르침부터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낸 어머니의 믿음 이야기, 그리고 자식의 닫힌 문을 여는 3가지 문장까지 참으로 먼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불자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으십니까? 처음 이 법문을 들으실 때 그 무겁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니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등불을 켜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불자님이 자식을 향한 불안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믿음과 사랑을 채우셨다면 불자님은 이미 자식의 앞길에 가장 밝은 등불을 켜두신 것입니다. 이제 이 법문의 공덕을 자녀분들과 세상의 모든 인연에게 돌리는 회향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선한 기운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 불자님이 얻으신 이 마음의 평온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보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불자님의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복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녀를 위한 축복의 발언문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여기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마음을 닦아온 한 불자님이 계십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걱정과 집착의 업장을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맑게 씻어냅니다. 불자님의 귀한 자녀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당당히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막혔던 운의 매듭은 하나씩 풀려나가고 어두웠던 앞길에는 지혜의 빛이 가득 쏟아질 것입니다. 실패는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되고 고난은 더 깊은 복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모인 불자님이 믿음의 산이 되어 흔들림 없이 서 계시니 자녀는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게 하소서. 불자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부디 근심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져 있을 것이며 불자님의 자녀는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인연이 닿은 모든 불자님과 그 자녀분들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충만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